어렵지 않은데.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대장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키프로스 섬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밤빌리아로 바울의 선교팀이 향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계획이 없던 풍토병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풍토병에 걸렸을 거예요. 말라리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당시 고온다습한 이 밤빌리아의 기후와 환경 때문에 자주 출현했던 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곧 이 선교팀들의 리더들은 이 풍토병에 걸린 선교팀원들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선교지를 어디로 정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가깝기에 그곳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곳에서 13년 거주하면서 본인이 그곳에 복음을 다 전했기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서 선교팀의 목적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곳은 이 저지대이며 습하고 따뜻한 이 밤빌리아와는 정반대 환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이 밤빌리아의 그 풍토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까지 거리와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가에서부터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려면 200km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풍토병에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먼 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비록 여름철이지만 그때 시기가 여름철이에요. 이 산맥은 아주 높아서요. 춥고 또 눈사태 위험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곳에는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간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거든. 이 열정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금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팀의 일원이면서 당시 수행원이었던 요한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팀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요한이 갔음에도 바울의 선교팀은 원래 계획했던 이 버가를 지나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험산 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고도 1100m 이상의 산지를 배경으로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이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 평원이 내려다 보인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평원이 내려다 보인대.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비시디아 저 그림이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언젠가 성지순례에 가서 저희들이 같이 보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이 유대인 회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10명만 모이면 일종의 신앙 교육 기관인 회당을 지었어. 이 비시디아 안독에도 그러한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회당에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드리는 회당 예배에 몇 가지 순서가 있어요. 회당 예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인 쉐마를 암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등등등등. 그죠?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외우고 나면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이후에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면 설교를 해요. 설교. 우리 예배 순서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이 바울의 선교팀이 회당을 방문한 그날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쉐마 암송 했습니다. 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혹시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회당 예배를 모두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기도자,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 설교자 이런 사람들을 다 회당장이 지명했어요. 물론 아무나 지명한 것은 아니겠죠. 이 당시 회당에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앉는 일반석이 있습니다. 이쪽이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석이 있고 그 다음에 랍비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날 전할 말씀, 지금으로 하면 설교할 분이 있는지를 묻고 그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날 랍비석에 누가 앉아 있었죠? 네,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랍비거든요.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으로 나옵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뭐합니까? 성전을 돌보고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 또 사도 바울은 랍비죠.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양력을 보면 그가 랍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유대교에서 율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학파가 두 군데 있었어요.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학파입니다. 이 힐렐이라는 학파의 시초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의 조부입니다. 조부. 그리고 그 조부를 이어서 가말리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당연히 랍비가 되었겠죠.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에서 30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이 시몬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 당시 가말리엘은 대랍비 혹은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의미의 라반이라는 명칭을 제일 처음 얻은 사람. 여러분 이걸 보면 가말리엘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최고의 랍비. 이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 일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34, 35절인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에도 가말리엘의 이 말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에서 바울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왜 그가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당대 최고의 랍비로부터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가 들었거든요. 특별히 가말리엘은 복음에 대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 랍비였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렇죠?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율법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울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랍비로서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이미 이전에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묻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여기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왔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안수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 주님이 언제 택했죠? 여러분 언제 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끄시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고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의 존재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많이 되풀이했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이후부터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계획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출생,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의 직업,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께는 무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뭐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불러보려고 그래요. 부르는데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짝이 없으신 분은 뒤를 쳐다보시고 앞을 쳐다보시고 빨리 짝을 지어주세요. 짝을 지어주시고 짝이 없으신 분들 건너가셔도 돼요. 건너가서도 보셔도 돼요. 뭐 좀 애매하면 세 명이서 하셔도 됩니다. 세 명이서. 우리 아주 먼 날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너무 커요. 기대가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우리의 계획과 꿈은요,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좁아요. 그죠? 당장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부모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큰 계획.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요,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마세요. 그 부모들이 제일 마음 아파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나는 안 된 인간이야.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요.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로마에서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율리시스 카이사르는 다 아시죠? 그 카이사라의 양자가 안토니우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당시 로마의 최대 적국인 파르티아의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 다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안토니우스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다소 시민들에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바울은 없을 거고 바울의 아버지가 그 시민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직접 받은 것도 그 아버지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돼요. 매를 맞을 때도 로마 시민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때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4, 25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신은 매도 못 돼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인데 죄를 지었어도요. 황제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다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이면 그냥 죽이죠. 근데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황제 앞에서 신문해 달라고 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죄수선을 타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승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만 우리 진짜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사용하세요. 우리의 탄생,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가정환경, 만났던 친구들, 우리가 받았던 교육, 우리가 선택한 직업, 우리의 배우자, 자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는데 재료로 사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흐트러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대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마므레.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쉬고 있다가 해가 뜨거운데 눈을 들어 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려. 뭔가 아브라함이 달려. 그걸 보고 달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분이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니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가 생활하는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 있어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캐치하시죠. 이번 미얀마 선교 때 음식을 담당했던 권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들이 K푸드를 그 땅에 아주 멋있게 알리고 오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떡볶이가 인기가 아주 절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선교의 대세는 푸드예요. 요즘에는 저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이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푸드, K푸드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이 조예습 전도사한테 물어보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이 K 드라마를 많이 본 분도 선교에 도움이 된대.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초대해가 자기 집에서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드라마를 열심히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선교 가시려면 열심히 보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선교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보세요. 선교 가서 진짜 도움이 많이.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총무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모든 재정을 운용하는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보디발은 바로 이 시위대장이잖아요. 그 살림 규모가 아마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몇 년간 요셉이 다 운행해 봤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다 운행해 봤어요. 그것이 나중에 요셉의 삶에 아주 엄청난 도움이 돼요. 7년 풍년 곡식을 어떻게 자신이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그곳에서 배운 거예요. 물론 기도에서 얻은 지혜도 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준비를 끝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빼고. 사실 죄 짓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죠. 그죠? 죄 짓는 것도. 그렇다고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죄 짓는 거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언제 어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만들어가요. 퍼즐을 만들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퍼즐 속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만들어 온 퍼즐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속에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현재 속에 미래가 다 있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설교가 오늘 여기까지네요. 근데 제가 부록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고 했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근데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 도구,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생각을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그릇이 아니라 통로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냥 부었을 때는 비워진다. 여러분 비워지면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인격을 통로, 수도관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 수원지로부터 흘러오는 생수가 늘 그 안에서 채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흘러보내면 돼요. 흘러보내면. 여러분 그릇과 이 통로가 어떻게 다르냐면 그릇은 자기가 채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채워야 돼요. 그리고 비우고 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통로는 자기가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면 돼. 자기가 열면 수원지로부터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열면 돼요. 내가 채우기 이전에 그냥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 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면 돼요. 그리고 그 생수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채워서 준비하고 연구해서 막 흘려보내면 퍼주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것이에요. 그것은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격을 그릇이 아니라 통로로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 활짝 문을 열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넘치게 하셔서 내가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흘러보내.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 발견한 유레카 뭔지 아시죠? 놀라운 발견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여러 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다른 세계가 있다. 너무 간단한 건데 나와 다른 세계가 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영문을 잘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영문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영 형제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제가 뭐 콩글리시 쓰든지 뭐 핑글리시는 모르는데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실수할까 봐 안 써요. 제가 대학 입시를 하는데 면접을 봤어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면접하는 교수님이 물었어요. 저한테 왜 영문학과를 지원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영어를 공부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교수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영문학과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과래요. 영어를 공부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애들 많아. 진짜 영어를 잘하는. 그래서 영어로 된 작품을 읽고 책을 읽고 비평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데가 아니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죠. 영어 만약에 그런 과 같으면 제가 딴 데를 갔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영어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이건 제 자랑인데요.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생애 처음이자 생애 마지막이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학점도 비실비실이 아니라 시들시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 다 잘해.
저는 잘 못하는 데다가 또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갱상도 발음입니다. 갱상도 발음이 나오니까 이게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안 갔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 갔어요. 그 개나리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나가리, 개나리. 왜냐하면 수업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못 따라가니까. 걔네들은 다 영어가 되는 애가 오는데 저는 영어가 안 되는 애가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내내 고민을 했어요.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1학기가 됐는데 공통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공통영어. 이 수업은 학과를 떠나서요. 대학교 1, 2학년이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과목이에요. 공통영어. 그때는 뭐 과 관계없이 듣거든요. 다른 과랑 이렇게 다 같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책이 두꺼워요. 책이 두꺼우니까 그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 여러 명이 자기 분량을 담당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전부 영어 책이니까. 번역을 해서 다시 그걸 모아서 한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맡은 분량이 뭐냐면 영어 단편 소설이었어요. 명색이 그래도 영문과라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걸 시킨 거예요. 단편 소설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그 작품이 뭐냐면 행인이라는 작품. 행인. 잘 모르시죠? 행인. 저는 아직 그 작품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해밍웨이가 쓴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해밍웨이 작품 중에 아무도. 저는 분명히 해밍웨이였는데 이 행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수형이라는 뜻이에요. 교수형. 목을 거는 거죠. 행인. 이 10페이지가 약간 넘는 아주 짧은 분량인데 제가 그 작품을 정말 열심히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번역기가 없잖아요. 지금은 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우리 이종원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귀에 꽂기만 하면 된대요. 귀에 꽂기만. 핸드폰과 귀에 꽂는 것만 있으면 다 된대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영문과인데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그걸 한 거예요. 중간고사 내내 딴 건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교수형이니까 그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한글 단어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느냐면 이 작품 속의 세계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두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독서라고 하는 게 그 책을 쓴 사람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설을 쓴 사람이 다르고 전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으로 작품을 썼으니까 제가 살아온 세상과 분명히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다른 건데 그게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에 너무 생생하게 다고 와, 이 다른 세계가 있네.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데? 근데 그 깨달음이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어요. 나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나와 사람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그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그 당시는 군사 정권이 막 끝나갈 때였거든요.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어땠냐면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계속 강요를 받았어요. 똑같은 생각. 아마 예전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고로 강요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중국집에 가면 항상 메뉴를 통일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다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짜장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죠? 누가 딱 앞에서 오늘 짬뽕 그러면 다 짬뽕 먹어야 돼요. 그죠?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 당시는. 근데 제가 작품을 보면서 나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고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때는 같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요받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밥 먹을 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기도를 못하게 해요. 야, 너 기도하려면 저리 가라고. 그죠? 기도하려면 저리 가세요라고. 주일에 학교에 공부하러 나오지 않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한테 미쳤냐고 그래요. 교회는 대학 가서 가라. 그걸 얘기했어요. 그 학교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반환해서 단합회나 뭐 발표 이런 거 하거든요. 저는 나가서 이제 복음송을 불렀죠. 그러면 다 막 눈이 불을 켜고 저러는 분위기 망친다고. 다 똑같이 자기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 당시는 가르쳐.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대학생 되면 다 해야 된다. 그걸 강요해요. 선배들 만나러 가면 술 먹고 다 하라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폭력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시대. 다르게 하는 것이 그죠? 틀린 게 아닌데 저는 그 당시 그런 부당한 대우를 크리스찬으로 받으면서 뭔가 틀렸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 술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술을 먹지 않는 걸 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냐고. 먹어야 된다. 이거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르니까. 나는 안 먹고 싶으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존재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같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늘 물어요. 군대 안 갔다 왔냐고. 무슨 말이죠? 말하면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까라면 까라. 늘 그래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그거는. 근데 영문도 모르고 들어간 학교에서 드디어 영문을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영문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주 사소한 깨달음이었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 나는 다른 존재고 다른 세계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죠? 나는 다른 존재고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청소년기에 예수 믿었거든요. 고2 때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좋아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저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물론 생각해 보면 성격도 약간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제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사람들이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이유가 여기 있더라. 내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 소속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는 다른 거예요. 그걸 알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같아야 한다는 강요에 대해서 제가 자유롭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다르니까. 나는 소속이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
여러분 흔히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라는,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다른 세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곳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세계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을 얘기합니다. 재밌는 드라마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권유합니다. 태양의 후예 너무 재밌다. 김사부 재밌다. 저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너무 재밌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복되더라, 돈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더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가짜 복음이죠. 복음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늘 감사하더라, 소유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 늘 내 삶에 만족이 되더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아픈 일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언제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뜻하신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삶은 너무 아름답다. 진정한 만족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보여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정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기뻐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 더 힘들어져요. 왜? 우리 소속이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가지 마세요. 그들 열심히 따라간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하고 같이 따라가,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안 믿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우리가 다른 소속임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안 망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아도 안 망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주님을 따라 사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마치고요, 함께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